네. 지금 저희가 딴 거보다도 기쁨 나누는 주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16일인데, 네.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한 주 정도, 한 주 조금 더 남았네요. 5월 16일 날. 그래서 그때, 찬양 인도자 전은주 간사님을 초청해서, 예,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사랑의 빵 저금통, 예,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 상반기는 오늘 제외하면 4번 남았네요. 네, 4번 남았습니다. 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혹시 모르니까 우선 음소거를, 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찬양 부를 때라든지 그럴 때만 음을 좀 풀어주시고, 지금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음소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제 소리가 이게 막 또 짬뽕 돼가지고 잘 이게 그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음소거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때만 좀 풀어주시고,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 예,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저도 이거 줌을 해보면 이제 밖에 있을 때 본인의 음소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막 경적 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이제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내가 음소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하시고, 예, 구역은 기도 제목하고 근황을 우리 교구석이 조민경 집사님께 좀 제출해 주시면, 예, 같이 이렇게 모아서 구역 보고서 할 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는 음을 좀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제가 핸드폰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요. 자꾸만 끊겨요. 안 들려요. 끊겨요? 네. 네네. 이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면 그냥 저거 하겠습니다. 그냥 부르죠. 네. 네.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로 밝히 들을 때에 내 내 기쁨 기쁨 한량없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 영이여 보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이여 네. 네, 오늘은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겸손한 지혜. 요게 이제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잠언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겸손한 지혜.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잠언은 창조와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주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결, 성실과 성숙을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겸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앞으로 2주, 3주, 4주에서 순결, 성실, 성숙 이렇게 나갑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하듯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깃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근데 특별히 이 가난도 중요하지만 겸손, 겸손한 마음. 우리가 겸손한 외형적인 자세도 중요하고 또 어떤 예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가 사실 회개를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을 찾을 때도 그렇고 어떤 외형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예,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찾는 열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마음, 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요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문제를 보죠. 관찰과 묵상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잠언이죠? 예, 잠언 3장 1절. 나의 법을 예, 잊어버리지 말고 내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예. 첫 번째 1절에서는 잊지 말라, 지켜라. 예,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며 마음에 새겨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 3장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음녀의 유혹이 나와요. 예. 우리가 뭐 세상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많이 있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오늘 잠언 2장 16절에는 음녀의 유혹이 나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아니죠.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예. 그러니까 그 음녀의 유혹 그리고 말로 마음을 흔드는 이방 여인의 그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근데 지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표로 상징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은 지혜를 갈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산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하여 3장 1절에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문장 맨 앞에 두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 라고 명령한다. 그죠?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끝에 보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과 나의 명령 그걸 지켜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한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뭐 5분 안에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의 대화의 관계에서 뭐 얘기하다 잊어버린다. 내가 자동차 키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줄을 쳐놨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심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 여기서 무심하고 무시하고 냉대한다는 거는 뭐를 무심하고 무시하고 냉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런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그 엘리의 자식들이 나와요. 예,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오는데 그 엘리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제가 그때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 시대 예를 들어서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의 권사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예. 쉽지 않은 거죠. 뭐.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좀 준비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죠.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모태신앙,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계속 듣고 설교도 듣고 뭐 여름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의적 무지함.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도 제 안에 고의적 무지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란 거 알아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그거 아는데 우리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고의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나면 어떨 때는 막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어린이날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죠.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고 머리부터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나오진 않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막 욕이 나오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으니까 제가 뭐 좀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니까 자꾸 이제 억누르지만 제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고의적 무지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그 말씀은 우리가 이런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고의적 무신론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막 삶기 전에 가가지고 막 먼저 뺏어오잖아요.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뺏어오고 갈고리를 쑤셔 넣어가지고 뺏어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에 있던 제사 드리는 곳에 있던 그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 안에 멸시하는 마음이 없지 않나. 나보다 하나님을 낮게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자식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준비를 했었고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하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잊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 내 안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심하게 여기고 냉대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없어야 된다. 그거 잊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 나오는 잊지 말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라. 목에 맨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잖아요. 뭐로 하죠? 목걸이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 목에 맨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 이걸 여러분 보통 목에 맬 때 뭐 아무거나 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약속 자리에 갈 때,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귀한 걸 매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성경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하는데요. 며느리 다말이, 이 유다가 참 웃긴 게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이 며느리 다말을 뭐로 봤냐면, 예, 창녀로 봤어요. 창녀로 봐가지고 그 유다 며느리 다말에게 창녀가 돈을 주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물어봐요. 당신이 나한테 뭐 줄 겁니까? 그때 유다가 내가 양을 줄 텐데, 양 새끼를 줄 텐데 그것이 도착하기까지 먼저 담보물을 먼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랬더니 며느리 다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이게 담보물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이제 며느리에게 담보물로 주고 관계를 맺고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지고 계신 도장이라고 그랬죠. 도장. 예.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이게 그런 어떤 자기 가문의 그걸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뭐 인감 도장 같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장, 그죠? 이 도장을 담보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귀중한 것들, 뭐 장신구, 어떤 나를 나타내는 귀한 것들, 그것은 항상 목에 메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말씀도 아주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이 뭐 노출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거 아주 큰일 나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에 걸고 다니듯이 항상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예. 내 영역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100%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권고라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지켜라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권고, 명령이고 지키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오베이, 순종하면 말씀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예, 이건 보호란 뜻이 있죠. 여기서 특히 이제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해진 시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료가 되는지, 언제 이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원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키고
올해도 지키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항상 견지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장수와 평강이 나오고 4절에는 은총과 칭찬이 나온다. 장수와 평강, 은총과 칭찬.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보호만이 아니다. 보상도 있다. 보호와 보상은 좀 개념이 다르죠. 2절, 4절은 1절, 3절의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 누릴 보상에 대한 것인데 2절 보상은 인생 가운데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4절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장수와 평강은 문자적인 뜻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산다, 뭐 길게 산다 그것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마음 편히 산다.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산다, 뭐 90세까지 산다, 장수하셨네요. 얘기하지만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든지 육신적으로 보면 또 마음이 편치 않다든지 그런 것들이 삶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길긴 길지만 좀 힘든 인생이 될 수 있겠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것. 뭐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적 충족과 내적 안정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충족이 되고 내적으로도 충족이 돼야 된다. 참 복을 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외적 충족, 내적 안정. 그래서 그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서 그걸 예시로 들고 있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10계명 나오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제 곧 어버이날,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거 오래도록 산다는 것도 육신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측면, 마음이 편한 것, 그것 또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물건들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측면 또 내적인 측면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보상이 주로 지상에서의 형통함이라면 자 1절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거에 대한 보상이 몇 절입니까? 2절이죠. 그 2절은 지상에서의 형통함. 어떤 우리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이라면 3절 말씀에 대한 보상은 4절인데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한쪽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또 신체적인 것이 있다면 내면적인 것도 얘기하고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또 내세적인 것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양쪽을 다 다룬다. 특별히 오늘 잠언에서도 보상에서도 땅에서의 형통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2절과 4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받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건강,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평안함, 네, 평강, 그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 나눔을 나눠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아까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긴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또 내 삶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관계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다. 이것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 뜻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잠언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성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그런 세상의 문명들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노란색 부분 표시를 해놨는데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세상적인 요소라든지 내가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 마음의 심중에 모시고 나서 이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뭘 버려버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레박 그 우물을 깃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두레박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려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고 남자에게 만족이 없었고 신앙에 만족이 없었는데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안에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버리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두레박을, 우물을 깃던 두레박을 버리고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내가 정말 이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만 같은,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꽉 붙들고 있는. 그걸 아마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완전 무너질 것 같은데, 그걸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장 소중한 것도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신뢰하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한번 볼까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인도받음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신뢰와 관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선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눔을 보니까 이게 정말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보다 먼저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 삶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내 상황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 내가 하나님 먼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선적으로 의뢰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까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상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상 그 보상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보상이 나옵니다. 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 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보약이 된답니다. 우리 몸에 보약이 되어서 보약 좋잖아요.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진다. 여기서 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죠?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아픔도 사라진다. 여기서 상처, 아픔은 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 심리.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특히 상처가 많잖아요. 아픔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쪽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심리, 마음까지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낫게 하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사람들은 말은 잘 하죠. 뭐, 난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예, 여러분들도 뭐 다 연애하실 때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뭐 끝까지 사랑해 줄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만을 사랑해. 그러나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 안에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 충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대처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은 내용이 유사하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5절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권고로,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권고는 7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로 치환되고 있다. 치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로 대신한다. 근데 그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구절들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더욱더 확실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치환하고 있다. 대신 쓰고 있다. 대신 나타내고 있다. 네, 치환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을 떠나라라는 명령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7절 끝에 보시면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언급되는 악은 이제 잠언의 용법상, 문법 용법상 상반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 7절 앞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게 바로 뭐다? 악이다. 예, 너 스스로 자꾸 지혜롭게 여기고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네가 스스로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건 바로 악이다. 예, 그 악은 떠나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 같은 교만 자체가 악이다. 동시에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스스로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나를 버릴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뭐 그 결과는 뭐 뻔하죠. 뭐 하나님을 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악에서 떠난다라는 거는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겸손이고 가난한 마음이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몸의 양약이 되는 유익인 골수의 윤택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된 경외와 경건의 보상은 뭐냐? 바로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입니다. 여기 해놨잖아요.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여러분, 전인적이란 말이 뭡니까?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네,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 인격,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요소들,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네,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거죠. 토탈, 총해서 예, 그것들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고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다. 네.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골수, 몸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육신과 영혼, 전인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보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9절. 너희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립니까?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미는 잘 알겠죠.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다시 돌려주신다. 그래서 악에서 이제 떠나는 것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와 최상 대표적인 의미를 진다. 그 출애굽기에서 그때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애굽과 바로에게 이집트 제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네,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것들에 대한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첫 번째 소산에 대한 죽음의 엄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장자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넘었잖아요. 예. 6월. 그 6월이란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패스오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 예.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뭘 뛰어넘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예.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예. 패스 오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애굽과 바로 그 지역에는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된다. 그만큼 첫 번째라는 거는 아주 의미가 깊거든요. 최상, 최고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소산의 첫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뭐 없어서 요구하셨는가? 예. 부족해서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요구하셨는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유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 바로왕의 밑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의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속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적인 요구로 첫 번째 난 것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것이 중요하니까, 장자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뭐 선교지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디에 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에게 최상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더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보통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에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감사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래서 뭐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찬양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삶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못하면 또 큰 것에서도 감사하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큰 걸 주셔도 또 풍성한 걸 주셔도 내가 작은 감사부터 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도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한 건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뭐 옷을 주신 것도 감사, 그냥 삶의 그냥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도 어, 삶의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걸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거리죠. 걸어갈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가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또 손주들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또 뭐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춤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큰 감사로 이렇게 밟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쳤습니다. 오늘 마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도 너무 이렇게 또 이론적인 것만 나누지 마시고 또 삶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삶에 접목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말씀 치중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예,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접목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히 또 막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찾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면화되어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또 지혜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 구역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를 더욱더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쁨 나누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또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네, 우리 또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네.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조용히 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역 권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겸손한 마음 안에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에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있는 마음을 다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구역 권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의 복과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 일상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시고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나 연약하오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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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